제가 이 자리에 연합기도에 선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그동안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한 분 한 분 우리 중보 기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신, 또 온라인으로 기도에 동참하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과거에 기뻤던 또 아름다운 추억들이 서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려오는 과거의 어떤 추운 겨울도 상상할 수도 있겠고, 눈 오는 밤에 또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성탄 노래를 부르던 그런 즐거운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종을 칠 때마다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런 과거의 추억들이 또 서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없죠. 요즘 크리스마스 캐롤도 잘 들리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기분도 별로 느낄 수 없는 참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왕이 탄생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손주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의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였던 12월 달에 태어날 손주, 지금 손녀인데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둘째 손주,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12월 6일 날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요. 이름은 주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제 아내도 참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주가 셋입니다. 손주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 있죠. 손주가 좀 보고 싶고, 또 우리 주은이가 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온 가족의 기쁨이요 행복이 오는데, 하물며 한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한 왕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어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또 그것을 맞이한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난 이 동방박사는 과연 누구이고 왜 찾아왔을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현재 지금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를 듣는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또 태어났는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 도대체 뭐를 믿고 감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연감이죠. 그런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이 동방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를 헬라어로 마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wise man, 혹은 좀 속된 말로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 가운데 어른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 박사들은 최고의 고위층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메대 바사 시대에는 이 별들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이 국가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모든 것을 관여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왕이 한 제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주는 지혜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력도 있었고 또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왕도 있는데 저 머나먼 수백 마일 떨어진 한 곳에 태어난 왕을 찾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그 머나먼 곳까지 갔을까?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예물을 드린 거지. 동방박사들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수백 명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머나먼 길을 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되는 이 위험한 길을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도적대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수십 마리의 낙타를 끌고 또 종들과 함께 높은 지휘대가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아마 수백 명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큰 소동이 난 거죠. 도대체 이들이 누군가 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럼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었는가? 아니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또 역사학자들은 이들은 메대 사람들이나 바사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쿠르드 민족이나 이란, 페르시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제가 쿠르디스탄에 갔을 때 도훅에서 멀지 않은 한 3시간 떨어지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념하고 또 물건들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은 이 메대 사람, 쿠르드 사람이 동방 박사였다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겠지만 어쨌든 메대든 바사든 머나먼 곳에서 온 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아기를 찾으러 오는데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경배하러 왔을까? 사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야곱에서 한 별이 탄생할 것이다. 또 이사야에 보면 처녀에게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리가 우리 가운데서 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어린 아기는 메시아이고 그가 고난과 어려움과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 모든 예언이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구약 성경에서 전해오는 그것들이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도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500년 이상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이 전에 내려온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걸 전파해 주면서 너희 세대 혹시 주님 오실지 몰라. 메시아가 올지 몰라. 그래서 그거 들은 세대가 우리 세대 혹시 주님 오시지 않을까? 안 왔어요. 또 다음 세대에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의 세월이 500년 이상이 흐른 다음 드디어 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대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한 왕의 별, 그 왕의 별을 보는 순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 왕을 만나러 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사장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어디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하고 달려가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알지만,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적용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종교 지도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 것을 헤롯 왕에게 그대로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동방박사들의 출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죠. 말씀은 알았지만. 근데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저 멀리서 찾아와 경배했다. 이 사건은 벌써 아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온 열방을 향한 선교적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기 위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심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드리는 예물이 세 가지가 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데, 황금은 고대 시대에 왕에게만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또 주권, 또 영광이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의 왕권, 그의 주권, 그의 통치, 그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황금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9장에 보면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그 한 아기가 누구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는 그는 이미 왕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열방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물로 드린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값비싼 것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드렸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향이에요. 개인적으로나 집에서 푸는 어떤 냄새를 어떤 그런 없애기 위한 그런 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향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혹은 태울 때 드리는 거룩한 향인데, 이것은 신성의 의미가 있고, 제사 드릴 때 고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이분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 벌써 이 유향의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이 유향을 드림으로 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실 때에 회모각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드려지는 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라고 하는 거룩한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보자죠. 세 번째 여기서 드리는 이제 예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시신에 바르는 이 방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것도 굉장히 값비싼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벌써 뭐를 예언하고 있냐면 그분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아기 예수는 장차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속죄 제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을 드린 이 동방 박사들, 그래서 이 예수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멸시를 받아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쁘죠. 감사하죠. 행복이죠. 근데 그런 이 아기가 장차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걸 부모가 안다면 태어나는 순간 그건 기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슬픔이 될 수도 있죠. 어쩌면 하나님께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었을 것이고 슬픔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을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황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 백성 가운데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을, 머나먼 것을 부르셨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이미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유향은 이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서 기도하는 집인가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황금이나 유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온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략은 선교적 차원에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 세상 사람들은 패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그가 지고 가야 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절의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똑같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라라는 거죠.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황금은 무엇인가? 우리의 유향은 정말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의 모략을 감당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황금은 뭘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 지금 당장 금을 사가지고, 금값도 비싼데 1,000불, 2,000불씩 빨리 투자해가지고 금을 모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한 돈이 아니라 한 몇 킬로 이렇게 딱 주님께 드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 당시에 하나님께, 왕에게 드릴 가장 존귀한 것은 황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재물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은사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시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드리기를 좀 주저하죠. 그것이 뭔지는 이제 각자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유향입니다. 유향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한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이미 참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은 중보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중보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교회 많은 사역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사역이에요. 식사 앞에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파킹장에서 성도님들의 차를 이렇게 안내하고 또 주보를 나눠주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주보를 걷고 연필을 걷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그냥 맡은 직분대로 하면 되는데 기도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새벽 기도 나가면 얼마 없고 연합 기도라고 모이는데 20, 30명도 안 모여요. 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표시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중보자의 삶과 헌신이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따로 내서 내 삶을 들여서 열정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신나요. 근데 기도하면 한 20, 30분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기도의 넓이와 그 깊이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내가 그냥 땜빵하는 거예요, 솔직히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중보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될 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략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고난에 대한 헌신입니다. 근데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희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가치관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희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죠.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고생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원하는 부모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오히려 고난 속으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용기,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기 탄생을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이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드려야 될 나의 황금은 무엇이며
나의 유향은 무엇이며 나의 모략은 무엇인가 묵상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